우리는 어제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요한 2서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가치, 교회의 영광스러운 전체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퀴리오스, 주님의 퀴리아, 그의 부녀다, 그의 여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은총받는 신부, 그리스도께 최고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신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전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요한 2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지침,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중요한 행동 지침을 한 두 가지 정도만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스도께 구별되어야 된다, 진리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 2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닙니다. 요한 2서는 지정된 사람, 특별히 한정된 대상에게 보내졌어요. 요한 2서를 시작할 때 1절을 한번 볼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장로인 나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모두에게 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택하심을 받은 부녀,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요, 자기와 이 교회를 연합시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라고 이렇게 묶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이 단어로 장로인 그 사도 요한과 교회를 묶었는데, 이 말은 연합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강력한 구별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그 속에 속하면 강력한 연합의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 속하지 않은 자들과는 매우 강력한 구별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보안하게 우레의 자식이었잖아요. 성격이 너무 그래서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 지어진, 죽을 때까지도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내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을 외쳤고 사랑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사도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도 요한만큼 철저하게 구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면 다 안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가장 많았던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는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영생 받는 게 아닙니다. 보편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 아들에게 주어진 모든 자도 있고 영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볼까요? 세상 중에서, 여러분, 세상과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모두에게 나타내지 않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나타내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구약의 교회는 딸, 아버지의 딸로, 아버지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8절도 보시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모두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었다. 지금 사도와 그 부녀의 자식들,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요, 정확하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다고 말하고, 요한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그 공동체 안에 가짜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선택받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가 정확하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뭐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도 또 참이 있고 거짓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네 할 일 해라. 너 할 일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시면요, 2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도 떠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회복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다시 그를 붙들어 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유다와 베드로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둘 다 배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또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우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2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 우리라고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사도와 그리고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다른 이들과 구별된 우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진짜 구별되는 것은 뭐죠? 진리예요, 진리. 진리로 구별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그 진리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과 11절을 가보시면요,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 침투하려고 해요.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서 계속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유혹해서 계속해서 음란하게 만들고 죄악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철저하게 우리는 진리로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딱 하나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세상은 자기 뜻대로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우리는 진리로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데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극해가 됩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 아무리 이단이라도 이렇게 매정하게 이래도 됩니까? 사람이 그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단이 이제 집요하게 이제 저를 타겟으로 삼았나 봐요. 자꾸 이렇게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정도 교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교제를 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걸 보고 어떤 성도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목사가 돼 가지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 아무리 이단이라도 그 사람도 사람인데 사랑으로 되죠. 우리가 기독교가 사랑인데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도 들이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사람의 도리도 아니고 사랑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도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큽니까? 우리가 이 사도 요한보다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는데도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인정받지 못할 거짓을 용인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의 장을 열어주는 꼴이 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이단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교제하는 순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우리가 양육되도록 해 주었던 그 사역자들이 받을 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또한 교회 안에 아직까지 진리로 바로 서지 못했거나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급들을 완전히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상급을 위해 사는 자요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상급과 우리를 위해 애썼던 모든 수고한 사역자들의 사역이 완전히 도루묵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요 9절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상급도 잃지만 주님도 현재적으로 잃어요. 하나님도 잃는다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도 많아요. 저분이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진리를 잘 알겠지, 이 정도는 분별하겠지 싶어도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양육했던 사람의 사역도, 그리고요 주님과의 교제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것은 그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진리를 선포하면 그분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여러분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말하면 듣겠습니까? 여러분은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말하면 듣겠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그걸 믿겠냐고요. 그 사람도 동일한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맞이하는 순간 그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해도 더 큰 악을 쌓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많은 악을 쌓아서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용납해주면 오히려 그는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악을 쌓아서 하나님께 결국 더 큰 벌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뭘로 구별돼야 될까?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는 완전히 떨어지는 걸 말해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면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퀴리아의 행동 지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반드시 교제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제하여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 서신은 아마 요한이 나이가 많았잖아요.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는데 아마 많은 나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기 얼마 전에 아마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종이와 먹으로 대신하고 싶지 않다. 그 대신은 뭐요?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싶다라고 자기의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영양 상태도 좋은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노령의 사도가 그 멀리 있는 혹은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종이와 먹으로 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싶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2서의 마지막 13절 읽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 요한 2서를 받아든 부녀 교회가 있죠.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죠? 네 자매라고 말하는 거 보니 또 다른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자녀들이라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네게 뭐 한다고요? 문안. 초대교회 시대의 문안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거룩한 입을 맞추고 서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고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 교회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반드시 서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신랑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야 하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만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만나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굴만 맞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을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사랑의 기독교가 그러면 됩니까? 자꾸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꼭 반드시 만나고 반드시 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저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고요. 그리고 대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 예배는 대예배를 통하여 공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도 예배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또 하나는요. 반드시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전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오후에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계속 앞만 보고 대예배만 드리는 것. 이것도 문제고요. 그러한 예배 없이 서로 만나서 교제만 하고 이것도 문제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진리로 구별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성도들과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안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고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제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에덴이라는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곳에 첫사람 아담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사람 아담의 퀴리아, 그 퀴리아가 하와였죠. 그런데 그는 어떠했습니까? 하와는 진리로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퀴리아, 그 하와는 결국 죄를 범하고 말았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진리로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거짓을 선포하는 자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깊이 그와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뱀이 이르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진리로 구별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첫사람 아담의 퀴리아가 진리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6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교제가 없었어요. 이거 먹어도 될지,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내용이 맞는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남편과 한 공간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진리를 나누며 교제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의 퀴리아는 진리로 구별되지 않고 서로 교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렇게 죄악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차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신 퀴리오스의 퀴리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첫사람 아담의 퀴리아처럼 하지 말고 진리로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어라.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로 맞대요. 네 자매의 자녀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교제하면서 교회가 같은 공간에서 한 곳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같이 있었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하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지만 서로 교제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하지 말아라. 서로 교제하여라. 그러므로 진리로 구별되고 서로 교제함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지침을 지키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구별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